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매듭짓기입니다. 매듭짓기. 매듭짓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20여 년 전쯤, 한 15년 전쯤에 들어보신 책의 이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저는 그때는 읽지 않았어요. 아내가 산 책을 이렇게 꽂아놓기만 하고 제목 참 좋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이가 되는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 참 좋다 하고 언젠간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한번 훑어봤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주시고 나서 제목이 막 너무 안 떠오르는데 그 책에 훅 들어왔어요. 제목이 막 같이 책꽂이에 꽃 한 서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책들이 막 이상한 데 막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서재도 뒤져보고 또 방에 가서도 막 찾아보고 하다가 진짜 우연치 않게 딱 그 모습을 다시 발견해서 그 책을 막 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은 없어서 이게 왜 그렇지? 라는데 저자 서문을 보는데 이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써야겠다라고 확 들게 되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찬은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다. 진리의 매듭을 지니지 못한 자에게 세월의 흐름이란 쇠퇴와 소멸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에게 세월의 흐름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이 저자 서문에 있는 부분이 저를 탁 때렸어요. 그렇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날로 새로워져야지, 그죠? 아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아멘. 분명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전엔 뜨거웠는데, 초신자 우리 성민교회에 지금 없어서 참 아쉽지만 초신자를 봤을 때 여러분 예전에 어땠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매듭짓기라는 그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강조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받음으로 우리는 후패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점진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은총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 처음 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성장했다고 확신해요. 제 아내에게 저는 지금도 떳떳하게 얘기해요. 난 남편으로서 1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네, 15년 전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암울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 적어도 어제보다는 우리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해요. 목사로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나아짐의 연속이 반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면 안 돼요. 후패하시면 안 돼요. 쇠퇴하시면 안 돼요. 나이 먹었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 가서 도전받았어요. 우리 어르신들과 할 게 생각났다. 나이 먹어서는 예전에 다 했다고요? 아니요. 할 것도 있어요. 멈추고 후패하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에요. 낡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슬면요, 사명을 다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녹슬는 인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인생으로 가야 돼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가는 인생. 그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전체에서는 간단하면 이런 얘기. 너네는 이전에 악독했다. 너네는 죄성에 있었다. 너네가 그런 삶 속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믿는다 하냐면
너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이었고요. 5장 전반부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특히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래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 오늘 아들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참 별로 우울하게 시작했는데 그 편지 하나 보고 모든 게 그냥 풀려버렸어요. 요즘 아들들과 서운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혼내가지고 이 녀석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편지 한 통을 보면서 싹 녹았어요. 아니구나. 아직도 가깝구나. 이 녀석들이 아직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보였기 때문에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서원해지시면 안 돼요. 점점 멀어지시면 안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 꼭 아시고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연습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그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 장면,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서 있었던 내용이 나와요.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한 상태였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사건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펼쳐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에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알 거예요. 찍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찍으세요. 빨리 찍어보세요. 할례였어요. 할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상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었거든요. 한 2.3km 이렇게 보는 그렇게 거리에 2.23km라고 쳐보세요. 지금처럼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지대잖아요. 어떻게 써요? 그냥 보이는 거야. 쟤네가 건너고 있네. 이게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먼 거리에서 더군다나 성에서 바라볼 거야. 아주 이스라엘 진영이 훤하게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건 남자들만 아는 고통이에요. 이게 당하잖아요. 요즘은 레이저라는 좋은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예전에 칼로 했을 때, 가위로 했을 때 정말 오래 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더군다나 성경에 의하면 5장을 읽어보면 부싯돌로 했대요. 이때는 철기였거든요. 이미 빠른 시대는 발전한 세대는 철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최소한 청동기 시대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그러니까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칼로 하지 않아요. 부싯돌로 해요. 70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그 부싯돌로 이 포피를 벗기는 행위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여리고성의 입장에선 이건 호재예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군사들을 풀어서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겠냐고요. 여호수아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듭짓기라고 했어요. 대나무가 있어요. 갈대가 있습니다. 대나무와 갈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텅 비었어요. 그리고 대나무도 사실 여러분 나무가 아닌 거 아시나요? 나무류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갈대와 대나무의 차이는요, 매듭이 마디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매듭이 있는 것들은 매듭이 있으면 대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쭉쭉쭉 자랄 수 있어요. 높이까지 자라요. 같은 굵기인데 다른 나무는 절대 그만큼 도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대나무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왜요? 이 마디,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듭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할례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험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절대 온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요청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 할례가 거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제가 준비해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장황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할례는 더 이상 겉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답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행위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할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대는 할례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당연히 예배일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일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우리 되게 쉬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배 안 드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체력이라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더 예배 드리십시오. 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할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면적 유대인, 속마음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왜요? 지금 이미 할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상을 정말 많이 봤고 책도 많이 봤던 것, 참고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웃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저에게 막 재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식 웃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하기 싫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성경 볼 때 상상해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해봐요. 제가
길갈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할례를 행하래. 그럼 저는 70만 명 중에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문제 되겠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핑계 댔을 것 같아요. 야, 다 받으면 저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누가 방어할 거야? 난 수비수가 될게. 나는 수비군이 되어서 너네를 지켜줄게. 하면서 어쩌면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건 절대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했다간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키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요구하시고요. 기도를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혹은 헌신과 또 용서와 사랑을 반드시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실 거냐면, 여긴 길갈인데 하나님, 지금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면서 그때를, 그 장소를 외면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건 찾아보시면 답이 되게 재미있게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아놨네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 아무리 세상의 모든 왕들과 하늘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할례예요, 그죠? 제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걱정을 했다고요? 내가 이걸 행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위험에 노출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적들에게, 저기 나오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멀리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때 이미 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게, 아니 하나님께 겁을 먹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히 나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저거 가서 정탐만 하면 분명히 알 텐데 정탐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녹아버려서 감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뭘 걱정해요? 쟤네가 쳐들어올까 봐. 이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막아놓으셨거든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막아놓으셨는데 우리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요. 할례가 무섭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일절에 끝내셨어요. 걱정하지 마. 니네가 걱정하는 일 내가 다 해결해놨어. 너넨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시키는 그 할례만 행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아쉬워요. 제 아들들에게 제가 종종 기회를 줘요. 우리 수요예배께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기회를 줘요. 게임할 수 있는 기회. 네가 오늘 성경을 보면, 네가 오늘 잘 참으면, 얘기는 안 하죠. 이거 해놔 라고 하면 가요. 대부분 잘해요. 우리 아들 참 착해요. 이렇게 나와서 뭔가 시키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필 제가 들어갈 때쯤 얘네가 그 유혹을 못 참고 딴짓을 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 저에게 혼나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애초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부담 공부를 시켰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초에 저의 계획은 얼마나 힘들까? 쟤네 게임하고 싶어 미쳐 할 텐데 내가 이걸 하게 해주면 쟤네가 얼마나 좋아할까? 전 이걸 기대하고 풀어주는 거, 지금 이걸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뭐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당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빠는 공부만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거예요. 돈 없어서 여러분들의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일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이 건물만 가지고 하나님 충분히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예배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요구하신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위 하나를 보고 뭐 하시려고요? 그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하는 게 솔직히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2025년 특별히 수장선 목사 또 함께하게 되신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위치에. 그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안위 문제는, 여러분들 살고 먹고 살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할례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마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하나를 좀 제대로 해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세대여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세대여야 했습니다.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쩌들었던 이 근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새로운 전투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듭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매듭은 이전 것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잘 묶어서 다음이 더 잘 자라기, 다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매듭 짓기라는 게. 대나무는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할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매듭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튼튼하고 더 성장시키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그 매듭을 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이 주보를 보시면 목장 보고에 무려 140장이 체크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동안 이만큼 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십시오. 보고에 단답을 하면 한 장을 읽던 1절을 읽었던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이거 가지고 무슨 성장이냐. 아니요.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좋은 매듭 짓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두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냥 간주 없이 빨리 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매듭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이 삶 속에 한 번 더 되뇌어지길 원하는 찬양이에요. 3절만 해볼까요? 384절 3절만 찬양해볼까요?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님 도와주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길갈에서 진치고 위험에 맞닥뜨렸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미 우리의 적들,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를 무찌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점령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듭을 지어주시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한 가지 놓고만